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이 병의 원인과 치료, 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고.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이죠. 이걸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의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데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 질병 순위 1위가 20대, 20대는 우울증 신경질환이 제일 많아요. 1위가.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위궤양 강경화인데 20대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 사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지금 미쳐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네. 성인 10명 중 3명 정신병, 6명 중 1명 자살 생각, 법원 공무원 금융사 직원 60% 우울증, 30% 심각 수준 알코올 중독, 우울증 중심 입원 환자 꾸준히 증가. 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정신병이네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죠.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많으면 어디도 많겠어요? 몸의 병도 많겠죠. 연도별 정신병원 입원 환자 추이 보니까 2000년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쭉 올라가고. 이게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 상태입니다, 지금. 점점 정신병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몸의 질병도 많아지겠죠.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사무금융 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말 녹색병원에 의뢰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은 법원 공무원 3,005명 중 61.6%가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상담 대상인 중증 우울증 이상의 증세를 보인 직원도 무려 29.1%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상하게 법원 공무원들, 이분들은 더 좀 많은 것 같죠? 10명 중 3명, 3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많아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이제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생도 20%가 정서장애. 초등학생도.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질병순위 1위가 정신병이라면 이제 10대는 훨씬 많아지겠죠. 점점. 유아 정신질환도 급증한다. 유아 정신질환도. 네. 1위는 송파구, 2위는 강남구, 3위는 경기도 분당이었고 강동과 서초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 한 해 학생 100명 가운데 5명꼴로 정신과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고 비교적 사교육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달랐습니다. 전국에서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이 가장 적은 곳은 경남 사천이었는데 학생 10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고 전남 진도와 경남 의령 등에서도 학생들이 정신과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강남에 살래요? 사천에 살래요, 여러분? 우리 주방장이 그쪽인데. 네. 그래서 정신이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고 부모들의 학구열이 높을수록 정신질환 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과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7살에서 19살까지 학생들의 정신질환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29만 9천여 명이 치료를 받아 3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이 왜 많아졌다고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아이들이 정신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 실정이죠, 이게.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성인 16% 정신질환 경험, 대책 시급.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진료가 많아지니까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마을마다 거의 정신병원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마을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심각해진 것이에요. 피해망상.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려 하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 하며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를 쫓고 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식이다. 네. 여기에 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별거 아닌 사람인데 자기를 지금 누가 뒤쫓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숨고, 예. 나 여기 없다고 얘기하라고. 별거 아닌 사람인데, 예. 피해망상. 네. 또 하나 봅시다. 관계망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 사건들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미 없는 행동이 이들에겐 모두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지게 된다. 네. 별로 관계가 없는데 관계 있는 것처럼 이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정신질환 중에 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대망상. 실제보다 자신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혹은 특수한 초능력이나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 증상을 보일 때에는 함부로 돈을 쓰거나 자꾸 일을 벌려 경제적,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네. 위대한 인물도 아닌데 자기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다. 조종망상. 조종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것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 지난번에 왔던 사람은 자기가 저 우주에서 누군가를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자기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와서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축. 네. 축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증상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처럼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또 봅시다. 신체망상. 자신의 신체 어느 부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믿거나 혹은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 있다고 믿는다. 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에 왔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추워해요. 추워해. 그러니까 여름인데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왔어요. 춥다고. 그러더니 이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다고. 근데 이 옆구리를 아무리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아무 이상이. 근데 분명히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니까 나중에는 의사 가는 수 없이 그 뭐 근육 쪽에 조금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야, 이 사람 진찰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신체 망상. 네.
환청,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의 말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증상이 환청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 간섭하거나 비웃거나 욕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으로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매우 드물게 충고나 칭찬 같은 즐거워하는 내용도 있다. 물론 정신분열증에서는 환청 외에도 헛것이 보인다거나 환시,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환우, 음식이나 음료수의 맛이 이상하다거나 환미, 피부의 촉감이 이상하다는 환촉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환청, 환시가 많은데 누가 나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 죽은 누나가 이 얘기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송국 지금 아나운서가 나에게 이 얘기한다고 그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 방송국 소리 안 들리세요?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막 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여자분인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왜 또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고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청은 이제 그 어떤 정신병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어느 단계를 넘어서는 부분 같더라고요. 환시.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 안에 있다가 뛰어나가. 왜 당신 나에게 욕했어?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열증이다. 분열증. 네. 사고 진행의 장애, 사고나 언어의 논리적 연관이나 연상이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기 자신의 논리와 법칙에 따라 생각한다. 사고 과정이 논리적 연결을 잃거나 토막토막으로 단절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말은 계속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정보는 거의 전달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의 핵심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네, 꽤 많은 사람이 이렇죠. 네. 그래서 이 정신분열 또는 정신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증상을 보고 나에게 맞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이 병이 깊어져 갑니다. 네. 외부 세계와의 단절. 환자들은 자기 방에 하루 종일 앉아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아무도 찾지 않으며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심해져 자폐증의 경지에 이르면 환자들은 거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려 하지 않는다. 네.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방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낮에도 등을 켜고 등에다가 이렇게 봉지를 씌워놔요. 어둡게. 겨우 보일 만큼만. 그리고 그렇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아기 처음에 나올 때처럼 이렇게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은 우리나라에 참 심각한 질병입니다. 초기 증상, 정신분열증 초기에는 두통이나 요통, 근육통, 전신무력감, 소화기 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기에 내과를 전전하기도 하고 꾀병이나 신체화 장애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 또한 신경이 예민해지고 혼란스러워하며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해 보이며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또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며 식욕이 저하되고 세면, 목욕, 머리 빗기, 옷 갈아입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잘 못하며 게을러지고 의욕이 없어지기도 한다. 네. 초기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빨리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한편 철학이나 종교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쓰레기를 주워다가 방 안에 쌓아둔다든지 집안의 물건을 버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의사 표현을 잘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목적 없는 행동을 자주 하며 자기중심적이 되기도 한다. 네, 이 철학이나 이 종교 이것에 대해서 꽤 많이 관심을 보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주 많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생애에 있어서는 전혀 그 성경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잘한다고 해요.
선교적 어떤 열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행동과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영적 교만이 있어서 좀처럼 말씀도 듣지 않아요. 영적 교만. 이것이 정신병 징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여기서 회복될 수 있으려면 좀처럼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네. 반대로 말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기도 한다.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어 다른 사람은 다 웃는 일에도 혼자만 웃지 않는 등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심해지면 가면을 쓴 것 같은 표정이 되어버린다. 때로는 지나치게 부적절한 감정을 표출, 이로 인해 지나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고 별일도 아닌데 지나치게 행복해하기도 한다. 네, 표정이 없어져 버려요. 표정이. 인사를 해도 지나가 그냥. 마치 투명인간 본 것처럼 표정이 없어요. 네, 점점점 자기 혼자 속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간혹 갑자기 TV 채널을 마구 돌리거나 음식을 마루에 쏟아버리는 일이 자주 번복될 때에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네.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오강섭 교수는 불안장애는 김씨와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에서 나타나기 쉬운 질환이라며 특히 불안장애는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환자가 자신이 정신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라 말했다. 네, 이러한 경우가 꽤 많아요. 어지럽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호흡곤란까지 와요. 네. 네. 이것은 초기 증상이고 이걸 통해서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때 자기에게 자각이 되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마음. 이것은 뇌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노트북을 자주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이 노트북에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보니까.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이 안에다 넣느냐는 거예요, 이 안에다. 그래야 여기서 다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정보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런 스캐너 같은 데다 여기에다 그림을 올려놓고 전기선을 이어서 스캔을 뜨면 이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전기선을 이어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정보를 빛을 비추어서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노트북에다 넣고 노트북에 돌에다가 입력을 시켜요. 돌. 그걸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다가 입력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기가 반도체 속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전기를 다시 탁 보내주면 다시 그것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은 어떻게 다느냐? 사람은 꽃이라고 하는 것을 빛의 이 전달 매체를 통해서 스캐너, 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전기 신호로 가가지고 단백질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우리 단백질 속에 여러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칩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더라. 기억 세포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확대시켜서 찍어 놓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세포와 세포끼리 연결되는 신경선이 있어요. 이 연결되는 신경선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약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동그란 사람 보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달덩이 같다 그러면 미인이었는데 요즘에는 달덩이 같다 그러면 그거 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그란 거하고 우리 집사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경선이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긴 모양과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동그란 것은 자동차 바퀴도 있고 그러니까 동그란 것에 연관된 많은 정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것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첫사랑의 여자가 나를 발로 찼다. 그러면 첫사랑의 여자가 빨간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빨간색 입은 옷 여자만 보면 첫사랑이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인상이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억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억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주로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과를 영어로 애플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애플 하면서 사과 모양을 보여주고 애플 하면서 사과 맛을 보게 해주고 애플 하면서 사과 냄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안 잊어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공부할 때 요즘에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이거 이제 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 세포예요, 세포. 예. 신경 세포. 예. 그런데 아까 그 전기선 끝이 이게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생겼더라. 근데 이 전기선이 어떤 사람은 굵게 낮고 어떤 사람은 가늘게 낮아요. 근데 주로 가늘게 낮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이 가늘게 낮은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애들을 부모가 길러야 되죠? 아이들이 부모 이상 더 사랑을 느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면 저게 가늘게 낮아요. 그러면 선이 가늘기 때문에 전기선에다가 저 한 군데다가 전기다림이 10개를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선돼 버려요. 그것처럼 저렇게 가늘게 낮은 신경선이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몇 개 나타나면 사람이 합선돼 버린 거예요. 정신 이상이 와버린 것이게. 이것을 신경증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증이고 또 하나는 정신분열증이에요. 우리는 이 정신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특별히 지금 젊은 여자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애를 낳으면 꼭 엄마가 길러야 돼요.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굵게 놔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신경선을 가다가 이제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 전기 신호로 가다가 한 군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느 신경선이든지. 근데 이 떨어진 부분을 이제 과학자들은 시냅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냅스를 넘어갈 때는 전기가 안 넘어가니까 이게 화학 물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로 화학 물질이 도파민이나 세라토닌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첫사랑, 이 사랑이 내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킨 거. 그럴 때는 뭐가 넘어갈까요? 도파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질 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드레날린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사건들을 머리에다 오랫동안 기억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쁜 사건도 기억돼 있고 아주 기분 나쁜 사건도 기억돼 있고. 그런데
기분 나쁜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지워요? 지우개. 지우개 가죠. 근데 저는 이 컴퓨터 할 때,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다가, 아유, 잘못했네. 에이, 지워버리자. 그러면, 탁, 이렇게 꺼버리는 거예요. X표를 누르면, 저장 안 함, 이게 있어요. 그럼 뭘 누르면 되겠어요? 저장 안 함을 눌러요. 저장하려면, 저장을 눌러요.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 우리 이 선생이 갑자기 나 이유 없이 몇 대 두들겨 팼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맞아요? 내 주먹이 우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서 맞았다. 그러면 다음에 두고 보자. 죽일 놈.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러면 기억 속에 싹 들어가는 저장. 그런데 나를 몇 대 때렸다. 아유, 저 사람이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아유, 용서해버리자. 용서했다. 그러면 저장 안 함.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그때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눌러야 되는지, 우리들의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정신 속에 아름다운 기억만을 간직하고 살면 인생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나쁜 생각만 돌리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테이프가 한 10개, 20개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걸 돌리기 시작해. 1번 돈 떼먹은 놈, 2번 죽일 놈, 3번 첫사랑, 그 나를 버리고 간. 이걸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이걸. 그래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근데 이것에 내가 종속되면 우울증, 정신병이 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이 습관이 자꾸 옛날 생각을 돌리고 있고, 또는 그 나쁜 추억을 자꾸 꺼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정신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신경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다 밝혀놨어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돈 떼먹은 사람, 이 사람은 첫사랑인데 나를 버리고 간 여자, 이 여자는 나하고 헤어진 여자. 맞죠? 근데 우리 집사람 사진은 없네,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저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PTSD의 원인일지 모른다. 근데 이 PTSD라고 하는 게,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강한 세기의 그런 전기가 돌았는데 이것이 추억으로 만들더라. 근데 이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돌리고 있는 병을 PTSD라고 한다. 그래서 PTSD를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자, 우리들이 이제 기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 그 첫사랑의 여자, 이 여자가 나를 발로 차고 간 여자, 이 여자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도록 전파를 보낸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겪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즐겁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속 돌리고 있는 여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버린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을 통합실조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이 기억을 계속 되살려서 이 기억의 소리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느 여자가 처음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나보고 죽일 놈 그런 거야. 처음 보는데 내가 왜 갑자기 죽일 놈이 됐죠? 그의 머릿속에는 죽일 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분열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아주 간단한 병이에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과거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잊지 못하고 자꾸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끊는 방법 아세요? 여기 상담할 때 제가 대부분 그분들에게 얘기하기를 과거의 생각을 끊읍시다. 우리가 바보가 돼버립시다. 내가 몇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부른 사람은 끊어요 이게. 그래서 잠도 잘 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걸 계속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 죽일 놈을 계속 곱씹고 있든지 아니면 저장 안함을 눌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가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는데 내가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 선생, 이 김자매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가끔 또 싸움도 시켜. 그러니까 사단의 종들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엉망진창. 난 지난번에 거기 입원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탁 무릎을 꿇고 나한테 세배를 시아버지 오셨어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갑자기 왜 시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더니 옆에 여자가 왜 그 사람한테 인사하냐고 그러니까 둘이 또 막 싸우는 거야. 괜히 내가 들어가가지고 둘이 싸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 그러니까 사단들이 다 가지고 노는 거야. 사단.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 초기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까? 누가 얘기하기를 그 도깨비가 많이 나오는 그 땅에다 지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하시는 분인데 도깨비 나온다 마음이 꺼림칙한데 또 한편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욕심에 거기다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애가 이제 누워서 자고 밭에서 일을 하고 그 애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을 다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마을의 방송을 통해서 막 애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웃 마을에서 애를 찾으러 왔는데 산을 넘어오는데 산속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겨우 걸을까 말까 하는 아이인데 이 애가 가시덤불 속에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애를 건져가지고 왔는데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애가. 왜 거기에 가 있을까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 아주머니가 밤이 되면 어둑어둑해지면 이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더니
점점점 그 생각에 파묻히고 자기의 걱정,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그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때서부터 밤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자기는 몰라. 그래서 밤새 돌아다니다가 오면은 이제 어떨 때는 새벽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이렇게 붙잡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죠. 그걸 쫓아내려고. 그런데 이분이 40년 만에 아들이 데리고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 2층의 방에 같이 자는 거예요. 방에 나갈까봐. 근데 간절히 기도드리고 제가 이 정신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결국 정신병의 대부분이 뭐냐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날부터 안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한 일주일 만에 완전히 완쾌가 돼버린 거예요. 40년 만에. 그 아드님이 장로님인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만에 40년 동안 내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원리를 알면 사단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며느리하고 같이 와서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정신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모두 다 나은 거예요. 모두 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네. 자, 각색 병이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 근데 병이 나은 데서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병은 누가 줬어요? 귀신이 준 거예요. 병은 귀신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병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성경 잘 아는데.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 몇 사람들 아세요? 아주 성경절을 잘 알아요. 자기도 성교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헛소리하고 생활을 보면 엉망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 사람 이제 보여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이 사람은 본심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과 나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속에서는 예수님을 불렀는데 입으로는 이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말을 들을까요? 속에 있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정신병에 걸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라.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네. 혹시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여기 앉아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호소가 절대 무시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회복되면 금방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40년 만에.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내 자유의지가 선택을 해야 돼. 그쪽을. 그래서 부디 우리 이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도록 합시다.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에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마리의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에 투쟁은 처절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할 때 또 다른 말이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너무나 이것은 처절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회복된 것이 회복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사단아 나와라. 그래서 회복시킨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믿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과신해서인지 이제 사업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여기저기와 돈 거래가 이게 찾아가지고 이제 심각한 상태까지 빠졌어요. 그는 과거의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기서 저렇게 버티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든지 딱 버티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남자인데 여자보다 세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그러죠 이게?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봉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고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범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붙잡고. 근데 의외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의외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건너가요. 2층 방에 올라갈 때까지 한 30분 걸렸을 거예요. 좀 가다가 또 좀 가다가. 그런데 이분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떠먹이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사랑으로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그런데 안 먹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넣으면 또 벌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낳고자 하는. 하나님 부르세요? 못 불러. 예수님 부르세요? 못 불러. 그래서 종이를 갖다 주고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꽉 붙잡고 있던데 예수님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목욕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정신 들어서 얘기지만 누가 내 옷을 벗겼다가 입혔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시킨지도 몰라. 우리는 그분에게 이게 정신이 어떨 때는 약간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근데 이분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돌아오기 시작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식당에서 밥을 떠먹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49장 24절. 용사가 약탈한 것을 어떻게 뺏을 수 있으며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폭군에게서 구출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용사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시 뺏을 것이며 폭군의 약탈물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 내 자녀들을 구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사단에게 빼앗긴 자도 다시 빼앗올 수 있다고요? 사단에게 빼앗긴 자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럼요. 약속이시에요, 약속. 내 자식이 사단에게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그러면 주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그래서 해보게 됐어요. 여기 보신 분 계실걸요? 우리 참가자 중에도 보셨죠? 네, 우리 김자매님 보셨어요. 저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두려운 상태에서부터 저렇게 밥을 잘 먹을 때까지 본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의사에게 주로 찾아가게 되는데, 심각한 것은 정신과 의사에 정신질환이 많다는 거,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네. 그 자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제이미스는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분열증 환자.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두려워 20년 동안 자신의 질환을 숨겨왔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이 제이미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94년 한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3분의 2 가까이가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의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영적인 이런 이 방벽이 없이 그냥 만나버리니까 역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역전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과 의사 김정일의 충격 고백. 나도 정신과 입원 경력이 있다. 무속인과 같은 신비의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담비나 갑오징어만큼 최면술에 능한 생물로는 이런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 기생충의 최면술은 훨씬 더 기이합니다. 정신을 지배하죠. 이 평화로운 곳에 사는 한 달팽이가 기생충을 먹은 다음 좀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괴하게 붉어진 눈알은 달팽이의 촉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기생충이 달팽이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기생충들은 달팽이의 촉수와 뇌를 점령했습니다. 자신들과 그 새끼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발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달팽이는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제 기생충들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이 기생충들은 달팽이를 조종하며 또 다른 숙주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새죠. 사로잡힌 달팽이는 햇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늘에서 나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죠. 기생충에 의해 달팽이의 촉수가 충혈되고 커져 구더기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구더기는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덤벼듭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생충들은 새 위장 안에서 번식을 하죠. 그리고 새 똥에 섞여 배설되지만 문제 없습니다. 밑에 있던 달팽이가 새 똥을 먹고 벌레들은 다시 새로운 숙주를 조종하게 되죠. 기생충을 먹는 즉시 달팽이는 점령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생충의 삶은 계속되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정신을 지배하네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 그런데 정신병은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너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밥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요. 너 밥 먹으면 죽어. 냉장고 문 열어놓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좀비가 돼버리면 바뀐 거예요, 바뀌어. 옛날에 좋던 것이 나빠지는 것이.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 것을 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좀비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 그래서 정신병 환자들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좀비. 그래서 이 병 중에 우루바의 비태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은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잃지 못한다면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태연히 말을 걸어 분쟁에 말려들 것이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뇌의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뇌의 질환을 치료할 때 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것은 감정을 읽지 못해요. 화난 사람 앞에 가서 히 웃어보세요. 한 대 얻어맞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자기 감정도 조절을 못하고. 네. 우르바흐 비테병, 이것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제 아까 이건 했고,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은 어려서 오빠하고 아주 많이 다퉜어요. 어느 날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지하실로 끌고 가가지고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불을 꺼버리고 나왔어요.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한 20, 30분 지나니까 지하실에 있는 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소리를 얼마나 질렀든지 이제 아빠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기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자기 아빠가 그때 민주당 당시 옛날에 그때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돈이 많아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비교적 남녀 교제가 자유스럽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때만 해도 남자 손만 잡으면 임신한 줄 알죠. 그래서 손을 안 잡으려고 하고. 우리 여기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같이 우산 쓰고 갔다고 결혼했대요. 결혼 같이. 안 밝히겠어. 이건 누군지. 근데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로부터 이제 실연을 당하니까 이게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수십 년 전에 생각을 다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다시 무서워지고 이제 이 뉴욕에서 전철을 타는데 전철을 타려고 100불짜리 하나를 꺼냈는데 이걸 놓쳐서 실수로. 근데 주스려고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주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수도꼭지가 있더래, 수돗물.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수도꼭지를 들려고 하는데 수도꼭지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모든 게 다른 사람 손에 닿는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정신병원에 5년간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적인 최후로는 이제 안 되니까 전기충격요법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를 이렇게 강하게 보내면 이 사람이 모든 신경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보내고 나면 다 깨끗하게 나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살 것 같아. 그런데 한 달이 안 돼서 또 옛날로 돌아. 그래서 미국 생활 25년 동안에 5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온 거예요, 한국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듣고 있는데 이게 눈에 처음 보자 정신병자구나 이게 눈에 보여. 머리는 쭉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우리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가지 못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지옥에 가서 지글지글 끓는 불에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더니 쫓아나온 거예요. 그거 성경절로 찾아내세요. 성경절을 찾아줬어요. 내일도 또 이런 성경 공부할 수 있나요? 네, 오세요. 그 다음 날도 3일째 되는 날 이 성경을 보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내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지글지글 타는 그 불에 데워질까 봐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너무 괴롭고,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더 죽겠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니 제 손을 탁 잡으며 악수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더러운 남자 손을 만졌네? 이런 병이 뭐죠? 결백증, 분열증. 이게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옥. 하나님께서 이런 데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이게 동양지옥이에요. 동양지옥.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거예요. 지금 동양지옥 해가지고. 이것은 서양지옥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하고 똑같아 이게. 여러 가지 지옥이에요. 사단은 그의 희생물을 사로잡아 가장 깊은 고통의 밑창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뛰는 자로 나타나 있다. 그곳에는 수천 수만 년의 고통 후에 타오르는 불길이 몸부림치는 희생자들을 표면으로 휘감아 올리면 그들은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영원토록이라는 대답이 큰 소리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다시 용해된 물결이 잃어버린 자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바다 속으로 빠뜨려버릴 것이다. 한 미국 아주머니가 이러한 지옥의 대 때문에 너무너무 이 정신병적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글로 쓴 거예요, 지금.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정죄를 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흑암의 벽이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빠뜨려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너무나 비교적이죠? 하나님은 지옥에 빠뜨려서 그 빠뜨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분이 이러한 것에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얼음지옥이래요. 나는 정죄받은 죄인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을 견디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치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죽음 후에 형벌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겼다. 네, 지옥이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동물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 이것이 정신병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믿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태워버리는 것이 우리를 순간으로. 그것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아주머니 이것이 너무나 고민스러웠던 것이에요.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을 받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상실당하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이성은 물러나고 뇌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네, 이 죄책감이 이렇게 정신병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런 지옥의 그림들은 절에 가서 있고 유교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도 똑같이 이렇다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종교지.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우리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마음의 병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35장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죄의 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나의 잘못된 이 생각,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하지 말고 그 생각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 오늘 결심하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꼭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영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감동적으로 잘 마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애를 뒤돌아보건대 너무나 주님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언제나 곁에 계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도와주셨던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것은 우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섭리 속에 이끄셨던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스러운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나머지 생에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목적을 모두 이루시도록 해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생애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시기 전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